고난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래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송 151장 후렴을 보게 되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봤는데 마음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어서 내 눈이 밝아지고 그러므로 내 기쁨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쁨이 영원한 이런 십자가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건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서 당시 뭔가 세상을 또 교계를 새롭게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8세기, 1700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 백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재산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땅도 갖고 있었던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미술관을 아마 갔던 모양이에요. 그 미술관에 가서 이러저러 그림을 보고 있다가 한 그림 앞에 얼어붙은 듯이 석에 서 있게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양손에 큰 못이 박혀 있는,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붉은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백작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느 환상을 하나를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허리에서, 환상으로 봤더니 그 그림의 허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 그림 밑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토지를 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당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런 경건한 이런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옆으로 아마 이들이 도망을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마련을 해주고,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가 시작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가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인권이 막 말살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과 타향락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이 경건운동을 통하여서 당시 사회를 바꿔놓은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불의 후원을 갖고 있는 그 모라비안 이런 교인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당시에 다니면서 귀한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인데,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지식의 사람이고, 하여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에슬레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배가 이거 뒤집어지면 내가 죽게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왕좌왕, 사람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을 치고 자기도 막 이렇게 근심 걱정 가득 차 있고, 그건 어디선가 아주 고요하게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이 와중에 누가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나 가서 봤더니 그 험한 가판 위에서 그 모라비안 이 교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아주 고요하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정통 성공의 아주 이렇게 사람이었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폭풍 앞에서 죽음을 두려 걱정하고 있는데 저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는 저 사람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고민을 하다가 이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당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 이런 인물이 된 거예요. 당시 프랑스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은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영국은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진젠도르프 이 백작이 보았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가 그걸 보았을 때 자기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영혼의 눈으로 올바르게 보여지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살인자, 또 세상에 폭동을 일으킨 이런 주동자들, 그리고 해적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아주 포악한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까? 그래서 고안해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주 고통을 받게 하면서 죽이는, 누구나가 다 치를 들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 십자가는 수치와 그리고 아픔과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의미가 놀랍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한한 구원과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상징이 된 것이죠. 십자가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토대가 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아주 어리석게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에서 승리를, 그리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멸망에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찬양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강같이 흐른다. 그의 생명이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그의 소망이 내 삶에, 나의 삶이 주의 것이 되고,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져.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그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책망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인데,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정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기반은 오로지 십자가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십자가에 둬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가 뭐 루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성도들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악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예를 써도 악한 마귀의 그 강한 그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나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이 능력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나 또 지적이나 영적인 능력을 다 포함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뭔가 이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무능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얘기죠.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못 박히고 죽으신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를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함께 가겠구나 하는 그 자리, 내가 아무리 빠져나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귀하게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것, 하나님으로 옮겨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4세기, 그러니까 300년대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간의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던 그런 나라였고,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300년 초에 그 두 사람이 아주 권력 다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막시언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시언투스는 아주 그 로마 황제로서 아주 폭군이에요. 기독교도 박해하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그런 이렇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고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세력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시언투스 세력이 이제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한 그림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저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다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서로 엉켜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막대인수가 황제고 하니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 콘스탄티누스는 전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꿈 같은 환상을 이렇게 아주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딱 나타나요. 그러더니 너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거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십자가로 승리한다. 그래서 다음 날 전쟁을 하러 갈 때 자기의 군기를 내리게 하고, 또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달고 싸움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인데, 여기서 이 알비아누스 저 다리의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가지고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좋다. 그래서 300년 동안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바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80편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은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다 보니까 맨날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고 뭐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그 힘든 곳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거기서 이렇게 뽑아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시고 지켜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되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곳으로 자기 힘으로는 못 가잖아요. 누가 옮겨주기 전에는 못 가는 것이 나무의 신세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의 자리에 심어져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손아귀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루터를 비롯한 이런 것 신앙의 사람들 바로 이 능력을 경험을 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오묘한 십자가의 능력,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십자가 능력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처음에 말씀 진전도르프 그 백작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았는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큰 고통이 사라졌는가?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내 기쁨이 영원한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자연히 천국이 우리의 것인 이런 성도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걸 이루어주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라고 선포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흑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다, 그런 얘기. 지혜라고 하는 선택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막판에 이거 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거,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동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끝나버린 다음에 하고, 하는 것마다 결정이 잘못되고,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행동 아니에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지혜는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에 따라 내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혜는 뭐냐? 바로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현대어 번역으로 오른쪽에 쭉 있는데, 거기 보면 2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뭐냐?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말씀 보면 2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 그리고 헬라인들은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헛소리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들 참으로 기분 상하는, 제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말라,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셔서 지혜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세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이런 것이 되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자꾸만 이제는 세속화가 되어가고 도대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는,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등의 능력도 없는, 그래서 하등의 그 삶도 변화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세를 변화시킨 생명을 불어넣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에게 소원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갖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아버지는 그가 자기 가업을 이어가지고 큰 부를 누리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23살이 되어졌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워라. 지금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모든 것들 다 다시 아버지께 다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루한 옷 한 벌, 거지 옷 한 벌 걸치고 맨발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 결심하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으로 경건한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시작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가 베르나라고 하는 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네. 주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불타는 사랑을 나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4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6 날개를 펴고 하늘에서 다가오는데 그 날개에 십자가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그 양손과 양발에 엄청난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옆구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자기 손과 발을 보니까 못자국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살기를 작정을 해요. 그랬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중세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프란시스를 얼마나 성자라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늘 기도해도 평화의 기도를 보아도 그가 지금까지 인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누구도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지혜가 있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이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철학이 알려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의 눈이 닫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는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를 가르쳐주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를 알고 올바르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을 마감을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줄을 믿습니다. 욕심껏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헛되게 살다가 죽게 되니까 너무도 억울하다 이런 인생이 되면은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지혜를 얻고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우리의 그래서 자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런 자랑, 그런데 이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자랑은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현대의 번역에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자랑을 하게 된다면 주님만을 자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이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다, 서로 이 사람들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누가 더 높냐 이걸 따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가 거기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남은 여생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안차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가 힘든 포악한 그 마사이족, 지금 마사이족들인데 거기서 선교를 했던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 삶을 보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아마 어려운 그런 가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리저리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도 이 탄광의 광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부에서 일을 하다가 폐가 나빠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안차뇨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탄광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겠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탄광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누가 그 서북에서 사는 저의 동기가 거기서 중국집을 해가지고 한번 거리에서 뭐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가을인데 참 아주 강원도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서북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것이 새카매요. 다 산도 새카맣고 집도 막 새카맣고 그냥 그 다음에 물도 새카맣고 애들도 새카맣고 다 새카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많은 술집들, 그 많은 다방들, 그래서 속으로 야 그렇구나, 생명을 걸고 그 수천 미터 땅속에 들어가서 탄광을 캐는데 여기다 돈을 다 쓰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 집과 한 집이 다 다방이고 술집이고 막 네온사인 켜놓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이 안차녀도 광부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땀을 막 비오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술로 막 세월을 보내고. 근데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경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경도에 갇히게 돼요. 그 어른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어이가 없었대요. 지금 경도가 무너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수 타령인가 이거. 그래서 퉁명스럽게 난 안 믿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광부가 침착하게 진심을 담아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내 경험으로 보면 이 정도 사고로는 우리는 살아날 가망성이 희박하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얼마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지금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차피 내가 죽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간다면 그 길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믿어봐야 본전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광부가 자기 손을 붙잡고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막 쏟아지든지 막 울다가 통곡하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는데 병원에 있더래요. 기적처럼 자기는 구조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는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나를 살리고 저분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고 그래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는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케냐에 가서 케냐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 마사이 족들에게 복음을 22년째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24개, 저런 이제 교회를 24개를 세우고 4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버릴 누더기 같은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 눈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과 지혜인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십자가의 말로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 교회가 시카고의 템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종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저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그 종탑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종탑이 있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이 그냥 뭐 보고 지나갔는데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십자가가 문제가 생겼는지 사람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매달렸기 때문에. 비어있는 십자가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에 그 내가 없는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이게 빈 십자가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 우리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다른 뭐 은혜가 없는가, 다른 능력이 없는가, 나를 뭐 좋게 해줄 뭐가 없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신비한 어떤 은사가 없는가, 이런 거 다 자꾸만 다른 거 이런 걸 찾고 있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만족하는, 더 이상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게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내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 오로지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만 자랑하면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를 구원을 얻게 해주는 영원한 마귀의 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그 능력을 주는 그 십자가, 그리고 나를 바르게 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바로 그 지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 내가 영원히 자랑할 나의 가장 귀한 나의 보배,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죄악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나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바로 그 십자가,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면서 십자가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또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평생 다윗처럼 우리가 존귀하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노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귀한 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사는 곳을 복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주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들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셔서 미래의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당하여 하나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필요한 은혜들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통하여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하여 우리 동남아의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아동들에게 우리가 귀한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해서 보냅니다. 이런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손으로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사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주의 몸을 지탱하는 이렇게 지체가 되게 도와주셨으니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강한 지체 되게 도와주시사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물질과 지혜와 청명과 은사를 더해 주시사 주의 몸을 위해 더 충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을 위해 꽃으로 가꾸며 또 차량을 운행하며 또 청소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그 정성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튼튼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험하고 거칠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의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며 그의 올바른 삶의 모든 것들을 영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일들 때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목소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생각과 뜻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 또 우리가 가장 귀한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총회 전도주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많은 한 주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신장독에 말씀하셔서 차량 운행을 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생명을 주신 부활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역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감염을 위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방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4월 안내위원은 우리 박수근 장로님, 또 김서목 집사님, 정덕순 김유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끔 그 유튜브 생방송이 끊기고 해서 그냥 망을 새롭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예배 혹시라도 우리 안나온 성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도 방송을 말씀을 해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속초제일교회 선택하면 실시간이라고 딱 뜨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북한도의 여러 이렇게 교회들, 우리 건축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또 북한도, 또 태국에 있는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 교회 목회자들, 또 기독교 이런 사업체들, 또 방송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명기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군 성자 성령 성삼일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